야곱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이 야곱에 관해서는 오늘 실제적으로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35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마지막은 이제 바톤 터치가 그 다음은 주요한 이야기가 요셉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야곱은 요셉과의 다시 재회하는 상봉하는 장면에서 나오고, 그리고 야곱이 죽는 이야기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야곱이 요셉과 상봉하고 또 재회하고,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47장의 말씀이죠. 내 나그네 길이, 그 연수가 130년이었는데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죽고 12아들들 축복하고 또 손자들까지도 축복하고, 그리고 죽고 장사되어서 그렇게 끝납니다. 창세기에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참 가지고 있는 분량도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창세기에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야곱이 곧 우리와 같기 때문에 야곱을 그래도 하나의 어떤 기준점 삼아서 야곱보다 우리가 못한가, 또는 야곱보다 더 잘한가 못한가, 아니면 야곱 같은가. 실제적으로 야곱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들. 한편으로는 되게 속물 같고, 한편으로는 속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룩한 면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 보면은 신앙인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모습을 이미, 그런 사람도 족장이요, 그런 사람도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그렇다면 그래도 이런 면에서는 야곱보다 내가 조금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곱도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나도 사용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나의 자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임할 그 나라의 축복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겠구나.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 복을 받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겠구나.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런 축복자로서, 사명자로서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위로를 갖습니다. 위로를 받고, 딱 야곱이 나 같은데 야곱이 그랬다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소망을 갖습니다. 나와 같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또 야곱의 삶이 점점 그의 이 스토리들을 쭉 읽어 나가면서 야곱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나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 야곱은 여러 가지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처음 만난 게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게 아니고, 내리락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락 오르락 하셔야 되는데 이미 그와 함께 하고 계셨던 거죠. 오르락, 즉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 그 전령이 오르락 그리고 내리락, 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평탄할 줄 알았는데, 그의 삶은 그 어떤 인생보다도 사연 많은 삶, 많은 이야기를 품은 삶, 정말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하는 그런 참 기가 막힌 삶을 많이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실제적으로는 야곱의 생애에 관하여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야곱에 관한 마지막 얘기를 나누고, 이제 야곱에 관한 수요 이 스토리는 마치고자 합니다. 지루하셨지요? 아니라고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오늘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처음 태어나서 죽음까지 이 사이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은 무슨 길? 인생은 그래서 최희준 씨가 하숙생이라는 노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제대로 부르려면 너무 또 가요 부른다고 하실까봐.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하숙생처럼, 하숙생은 그 집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죠.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거죠. 그렇게 왔다가 가는. 박목월 시인도 우리 교과서에 실린 시이기도 한데요, 나그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나그네라는 시를 잠깐 읽어보면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시인들은 참 역시 시인들인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강나루 건너 밀밭길 그냥 누군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구름에 달 가듯이. 사실 달이 가는 게 아니라 구름이 움직이는 것이 맞을 텐데, 그죠? 물론 달도 우리가 보기에는 움직입니다. 이렇게 보름달이 뜨는 쪽이 있고 금음달이 뜨는 쪽이 있고, 금음달은 새벽에 뜨죠. 서쪽에서. 그리고 초승달은 동쪽에서 뜨고, 보름달은 중천에서 뜨고, 이런 그러면서 이렇게 서쪽으로 점점점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러면서 이 시에서는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결국 삶을 어떤 이 초야의 시골에 묻혀서 살아가는 어떤 인생을 이런 나그네인데 구름에 달 가듯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또는 최희준 씨의 제목처럼 하숙생, 그러나 그 하숙생의 내용은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표현하는데, 똑같이 야곱도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이다라고 표현하면서 험악한 세월 130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길 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 길 위의 이야기, 길 위의 설교, 길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길 위에서 고치시고 길 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도 우리가 길이라고 표현하죠. 십자가 길. 그리고 십자가 길을 걷고, 그리고 그 길 끝에, 사실 길이 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골고다라는 그 십자가 세워지는 그 끝에서 결국 예수님은 길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다. 길이다. 그런데 스스로 또 그 길 위를 걸으셨던 분입니다. 십자가의 길 위를 걸으셨던 분,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 분,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을 개척하셨던 분, 여러 비진리, 비신앙적, 비본질적 일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렇게 비우호적인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사방이 막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길을 만드셨고 길을 내셔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내신 그 길이 은혜와 복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꽉 막혀 있었지요. 그 꽉 막힌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틈을 내시고 또 길을 내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히 길이 되어주셔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분이 또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런 예수님의 길 위의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복음서에 담겨진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는 한편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라는 그 길 위를 걷고,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곧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길을 개척하고 만들어가면서 사는 삶인 거죠. 길 위의 삶인 것입니다. 다만 그 길 위를 걸어가면서 길이 되어주신, 길을 걸어가신, 길을 먼저 개척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지금까지의 여정들을 쭉 살펴보면 야곱이 살아온 길, 그리고 지금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훌쩍 뛰어넘어서 47장 9절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고백한 내 연수 130년 험악한 세월 나그네 길.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17년을 더 살고 야곱은 147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살아온 날에 대한 회고, 그리고 살아갈 날에 대해서도 야곱은 전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나그네 길에 관하여서 특별히 오늘 35장을 중심으로 세 가지 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 나그네 길, 나그네 인생길에서 야곱이 이룬 것, 야곱이 만난 것, 야곱이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풀어낸 것, 그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온 날에서 살아갈 날까지 걸어가는 우리 인생 나그네 길에서 우리도 맞닥뜨리게 되는, 또 풀어야 하는, 걸어가야 하는 세 가지 그런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35장 1절에서 먼저 우리가 읽었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럼 그 직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세겜에서 야곱은 머물러 살려고 그랬거든요. 머물러서. 근데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정황상으로 볼 때 굉장히 이방 신상 우상이 강하게 자리 잡은, 우상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은 그런 지역이었다. 그럴 만도 하죠. 그때 당시에 모든 문명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또 지중해 문명,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대륙과 해양의 문명이 만나고 대륙의 가장 큰 두 문명이 만나는 그 교차점에 해당되는 문명의 교역로, 그런 데에서는 다 이방 문화, 이방 신, 이방 우상들이 넘쳐나게 아주 풍성하게 작용하고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그곳이 근데 번영하고 살기 좋고 또 여러 다양한 문화적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 야곱은 그곳에 눌러서 살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의 딸이 몹쓸 짓을 당하게 되고, 이에 대한 복수로 그의 아들들이 그 땅에 있는 그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응징한 것이 아니라, 이는 이로 갚은 게 아니라, 사람의 정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이는 이로 갚는 게 아니라, 눈은 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눈은, 지금 누군가 내 눈 한 방 쳤으면 상대방 눈 한 방 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더 그런 모습, 전형적인 모습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보복을 하는데, 그 땅에 있는 남자들 전부를 다 몰살시키고 빼앗고 또 이렇게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우리는 소수인데 우리가 이곳에서 잘 살 수 있겠는지 두렵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35장 1절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또 다른 중차지대한 너무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 들려주신, 오래전부터 이미 들려주신 말씀이자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베델. 너가 이 땅에 와서 머무를 곳이 세겜이 아니다. 베델이다. 그 베델, 너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라. 크게 보면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그리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첫 번째,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두 번째, 거기 거주해라, 살아라. 거기 거주라는 게 여러분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거기 거주해라. 세 번째 뭡니까? 제단을 쌓으라. 그럼 결국 인생에 잘 풀리다가도 또 우리는 잘 풀리면 인생이 잘 형통할 만하면 사실은 넘어집니다. 잘 풀리는 때에 여러 가지 세상적 방식과 세상적 문화와 세상적 이방 우상 이런 것들을 두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우상이라는 게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무슨 상을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상은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너머에 더 크게 생각하고 더 크게 살아가고 더 앞세우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에게 우상은 뭐였을까요? 네, 모세의 율법과 장로의 유전 전통, 이게 우상이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보다 앞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것보다도 이것이 더 큰 거였던 것입니다. 그럼 그게 우상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상 차려놓고 금신상, 은신상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비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자칫 잘못하면 우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상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아닌 다른 기쁨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라. 이건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이것도 길이죠. 여정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가는 여정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고 나서 35장에 보면은 베델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을 만납니다. 35장은 이상한 게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펼쳐가는데요. 그 베델로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약속받고 또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은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부터 남쪽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이 지도를 지난번에도 봤던 지도인데요. 이게 바로 이 족장들이, 유목민들은 사실 완전히 정착해서 벽돌집 지어놓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늘 이곳저곳 목축업을 하니까요. 이 양떼들을 따라서 이곳저곳 풀이 있는 곳으로 따라서 옮겨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야곱의 인생의 전체 여정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처음에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불리는 그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20년을 보내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야복 강가에서 형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를 맞으러 온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그곳에서 씨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또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 하여 분이엘이라고 그곳을 명명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형 에서를 만날 수 있을 만한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되었고 형을 만나 너스레를 떨면서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만나고 나서 형이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하는데 형 괜찮아요. 저는 이 식구들도 그렇고 양떼들도 이 먼 길을 와가지고 지쳐 있는데 금방 또 에돔 지역으로 가면, 세일산 지역으로 가면 다 죽습니다 하면서 숲곳에 잠깐 머물렀다가 세겜으로 들어가죠. 세겜에 정착하게 되죠. 약 몇 년 정도? 추측하기는 한 10년 정도. 왜냐하면 어린 시므온 레위가 그 일대의 남자들을 다 몰살시킬,
정도로, 학살할 정도로 장정이 되기까지 한 10년 정도 지나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서 한 10년을 지나면서 변했습니다. 뭐가 변했을까요? 야곱의 신앙, 또 야곱 가족들의 신앙이 뜨거웠다가 식지요. 계속 뜨겁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이곳에서 세겜 문화에 젖어들고 세겜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겜 사람들과 놀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은연중에 세겜의 여러 우상들도 지니게 되고 그들처럼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몹쓸 짓을 당하게 되고, 그래야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갈 생각입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그 아랫 길로 향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길 위의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유목민이니까 베델 주변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런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35장에 유모,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 또 이 길 위에서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 애틋하게 여기는 아내 라헬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 중에 이렇게 저기 이렇게 굵은 선으로 브엘세바, 헤브론, 에브랏, 베델, 이 여정 중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5장 마지막쯤에 보면 아버지 이삭의 죽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알고 보면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나하고 오랜 친밀감을 나눴던 릴레이션십이 있었던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길이다, 이렇게 봐도 맞을까요? 그게 야곱이 35장을 통해서 야곱이 만나는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죽음, 상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 어떻게 보면 상실의 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살아가면서 얻는 것보다 상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팽팽했던 피부 세포의 그 탄력도 상실하잖아요. 새까맸던 머리도 색깔을 상실하고, 제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머리숱도 머리털들을 상실하고, 내 기억력도 좋은데 기억력도 상실하고, 요즘은 깜빡깜빡하고 들어도 까먹고 그렇습니다. 상실하고. 상실의 길, 인생은 상실의 길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 야곱이 그렇게 만나게 되는 그 상실의 길, 인생의 상실의 길.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움켜쥘 수가 없구나. 놓게 되는, 아니 내가 놓게 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지요. 여러분, 부모님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님 움켜쥘 수 있습니까? 움켜쥐지 못합니다. 이 상실의 길, 인생의 나그네 길의 두 번째 상실의 길이죠.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35장의 마지막은 야곱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이 36장인데 뜬금없이 이제 잊을만 하면 이제 잊을 때도 됐는데, 이제 안 나와도 되는데, 야곱에서 요셉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는데 뭐가 나옵니까? 36장 한번 봐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뭐가 나와요? 누구요? 에서 나오죠. 에서. 근데 에서가 이제 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에서의, 그거 써졌잖아요. 안 써졌어요? 표제어에 에서의 자손, 그리고 에서의 족보, 에서의 후예들,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 왕들, 이렇게 나오지요. 그게 뭐냐면은 왼수들이에요. 이게 야곱 입장에서는 원수잖아요. 야곱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안 만났으면 하는, 인생에서 안 만났으면 하는 관계. 한 번 피하고 또 한 번 벗어나고 한 번 이겨내고, 그렇게 내가 이제 한 곱이 넘겼다 하면은 이제 안 만났으면 하는 그런 껄끄러운, 그 묘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우리 인생의 껄끄러운 것들이 계속 인생 나그네 길에 또 출현하죠. 안 만났으면, 나 이제 이런 사람을 안 만났으면 안 되는데 꼭 그런 유형의 사람을 또 만나고. 그러니까 이 에서의 족보가 그 다음에 바로 펼쳐지면서
이제 야곱의 자손들과 더불어 에돔의 후손, 즉 예사의 후손들이 계속 밀접하게 연관을 짓거든요. 우리는 이제 답을 알고 있죠. 답을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예사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다시 귀향을 하게 되는데 모세의 지도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따라서 귀향하게 되는데, 먼저 모세를 따라서 오게 될 때 이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리 지나가면 지름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지름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아무 피해 안 끼칠게, 그냥 우리가 길만 지나갈 수 있도록 길 좀 빌려줘 라고 얘기했더니 에돔이 뭐라 그래요? 안 돼, 못 가. 그 에돔 사람들이 거주하는 에돔 왕궁이 있었던 그 길이 대로였거든요. 대로. 오늘날로 따지자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그리 가면은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못 가게 하니까 산지로 돌고 돌아가지고 막 저리 빙 돌아서,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는 거 아닙니까? 요단강을 빙 돌아가지고. 이것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근데 이스라엘이 사실 누굽니까? 야곱. 이 야곱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야곱, 즉 이스라엘이라는 야곱, 그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이후에 그 역사라는 나그네 길에서 만나게 되는 게 이 왼수 같은 에돔 때문에 출애굽의 여정도 꼬이게 되고 돌고 돌고 길게 막 엄청 돌아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는 어땠냐면 에돔이 세상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 편에 붙어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일조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에돔의 이런 모습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게 오바댜예요. 오바댜는 한 놈만 팹니다. 오바댜에서는 딴 얘기 안 합니다. 딱 한 놈. 예서의 후예들은 에돔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분량도 그래서 짧죠. 이렇게 연관을 맺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 나그네 길에 만나게 되는 세 가지 여정이 있어요. 세 가지 길. 첫 번째 뭡니까? 베델로. 베델은 뭘까요?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베델을 뭐라고 하죠?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엘베델.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7절 말씀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실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실하는 겁니까? 그 정답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실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실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그대로 나와 함께 여전히 여전하신 그분으로 계시는데 누가 변합니까? 하나님이 변합니까? 내가 변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의 첫 번째 길이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상실했다가 다시 되찾고 또 상실했다가 되찾고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식어졌다 뜨거워졌다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이 35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 베델,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았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겜에 머물고 이방 신상들을 지니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그 문화에 젖어들고 그냥 세상과 똑같아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야곱이 엘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은 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엘베델. 여러분, 베델과 엘베델은 비슷한 의미들 한데 이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베델은 베트가 뭐냐면 집이란 뜻입니다. 엘, 하나님. 그러니까 베델의 직역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집. 강조점이 어디 있을까요? 집. 결국 마지막 마침점 앞에 있는 게 강조점이거든요. 집이에요, 집. 야곱은 장소, 집.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뭔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 하면 여러분의 강조점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복에 있습니까? 혹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표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있어요? 복에 있어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하면 하나님이 강조인가?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복이 더 옳은가? 복의 하나님이 더 맞는가? 그러니까 베델하면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나 만났어. 하나님은 어디서? 거기서. 거기에 하나님. 거기서 만났어. 거기. 언제? 그때 하나님을 만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때 만난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난 그때는 같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좀 의미가 다르죠. 나도 한때는 믿음이 좋았다고. 믿음 좋았던 그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드렸던 그곳. 내가 그 교회 다닐 때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바꿔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신앙을 아예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린 게 아니라면 우리의 이 인생 여정은 결국 그 상실하고 좀 식어지고 무뎌지고 얕아지고 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원해졌던 그 관계에 식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키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델, 이곳에서 하나님 만난 그 한방으로 영성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베델 한방 아니요. 베델 한방, 베델 두방, 베델 세방, 베델 네방, 그리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인생 한 방이 아니라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 만 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러 걸어가는 길. 우리의 인생은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은 어느 길,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어느 지점에? 아까 그 지도를 봤는데 여러분 지금 분이엘 단계입니까? 아니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란입니까? 처음 만났던 베델입니까? 아니면 다시 회복된 엘 베델. 그러니까 베델은 베델이지만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까? 요즘 새가족부에서 처음에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우리 청년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육을 하면서 쭉 복음에 대한 얘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복음에 관한, 지금 우리가 믿는 바 이 진리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5가지 선택이 나와요. 5가지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누리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R로 시작한 R 시리즈로 해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린다 해서 리조이스라는 단어,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요. 복음을 듣고. 두 번째, 내가 상실했었군요. 내가 진리를, 복음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해서 다시 헌신하게 되는 리커밋, 다시 헌신하는 재헌신. 근데 내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듣긴 들었는데 말은 알아들었습니다. 말은 알아들었는데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서치가 있어요. 리서치. 더 연구해 보겠다. 내가 더 좀 다녀보겠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뭐도 있냐면, 듣고 나서 영 나한테는 와닿지도 않고, 도통 믿어지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듣고 나니까 더 관심이 없어지네, 이상하게. 이런 리젝트가 있죠. 리젝트가 거절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죠? 또 하나가 뭡니까? 리서치, 리젝트, 리조이스, 리커밋. 아무튼 그렇게 그 가운데에서 우리 이 삶이라는 게, 그러면 그게 리조이스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세겜, 그리고 다시 베델, 엘 베델.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엘 베델, 그 하나님, 여러분과 여전히 같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친밀해지는, 그리고 그분과의 삶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지요. 떠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의 상실의 길,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 떠나보내고, 그리고 아내 라헬, 사랑하는 아내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그냥 아버지 사랑했겠지요. 그냥 아버지 떠나보내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보냅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마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나의 삶에도 내가 얻고자 하고 소유하고자만 했었는데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들이 자꾸 생기는구나. 세월 지나가면서.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움켜진 자 아닙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되어가는 것은 이것도 인생 한 방이 아닙니다. 야복강 한 방으로 이스라엘 되는 게 아니고, 움켜진 것이, 움켜지려고 하는 것이 점점 더 그 사이로 모래알처럼 새어나가고, 물을 움켜쥐려고 하는데 물이 움켜지지 않냐고 우리의 주먹 사이로 다 새어나가 버리듯이, 인생에 내가 붙잡고자 하는 것들이 다 새어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야곱은 이스라엘 되어가는, 한 방이 아니라 여러 인생의 상실 몇 방을 맞으면서 그의 삶이 그 다음 차원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35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의 첩도 아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첩 빌하를 장자 루벤이 범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창세기의 기록은 그냥 한 줄로 처리해요. 아주 그냥 심플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건 뭐냐면, 한편으로는 야곱의 인생을 기술하는 그 나그네 길의 기술 중에 35장의 내용 중에서는 이걸 한 줄로 기술한다는 것은 야곱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모르는 척, 못 본 척, 무심한 척 하면서 지나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무리 담대하고 배짱 좋은 사람도 이런 일이 벌어났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의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상실을 경험한 야곱은 이제 그의 삶을 바라보는 마음이 상당히 호들갑스럽지 않게 바뀌었구나. 그의 삶에 전혀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았고,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을 만나서도 그가 그러한 삶에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과도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야곱은 그 루벤의 빌하 통간 사건을 통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했던 마음으로 붙들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가는 길, 여정, 그것을 더욱 붙들었을 것입니다. 고로 그의 삶에 벌어진 여러 상실과 불운한 일들 가운데서도 그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초월적 시각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라헬이 죽으면서 남긴 아들, 라헬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 짓지요. 슬프다 넌 어미 없이 커야 되겠구나. 슬픔의 아들로 이름 지을 때, 베논이라고 할 때 야곱이 뭐라고 바꿔줍니까?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이스라엘 이쪽 전통에서는 축복과 어떤 약속,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뭘까요? 야곱이 인생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겠죠. 그의 삶을 그가 통제하려기보다는 이제 통제받는 삶, 죽음 통제 못하잖아요. 여러 죽음을 겪으면서 인생, 비라의 통간 사건이, 루벤의 이 비라 통간 사건이 있는데 통제 안 되잖아요. 통제받는 삶,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셔야지 내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께로, 그의 상실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그는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더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35장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시는 안 만나고 싶고 엮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데 또다시 등장하는 이름 에서, 해묵은 문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 길들이 다 뭘까요? 우리의 영적 성숙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 원치 않는 일들과 죽음이라는 상실과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많은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움켜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나 자신과의 관계, 내 자신의 욕망, 소유욕, 어떤 야망, 이루고자 하는 바, 이것들을 좀 더 내려놓는 자신과의 성숙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묵은 문제에서 원치 않지만 또 만나게 되는, 원치 않지만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다시 엮이게 되는 그 원수 같은 만남,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성숙시키고 정립해가는 과정으로서의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왼수 같은 일 많으시죠? 자식이 왼수였다가, 또는 배우자가 왼수였다가, 아니 또는 가정 밖에 왼수 같은 사람들을 만났다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원수가 나타나고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나고, 그런데 그게 다 우리의 영적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방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 아닙니다. 인생 한 방, 구원 한 방, 영적 성숙 한 방, 은혜 한 방, 여러분 한 방으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하는 거죠. 예배 반복, 그래서 말씀 반복, 기도 반복, 어려운 일 당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 반복, 베델 반복, 베델, 엘베델, 베델, 엘베델, 가끔 세겜 갔다가 또 엘베델, 베델, 이렇게 우리는 반복, 그 반복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야곱은 딱 우리 닮았습니다. 야곱은 우리 같고 우리는 야곱 같고, 야곱보다 때로는 우리가 못하기도 하고 우리보다 못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야곱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 표현이 그렇게 되죠. 야곱과 같으면 딱 야곱 같네, 야곱 같은 우리, 야곱보다 못하면 야곱보다 못한 우리, 야곱보다 더하면 야곱보다 나은 우리. 뭘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사람은 표현이 이렇게 달라진대.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욕이 돼 버리는데, 만약에 개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개와 비슷하면은 개를 기준으로 개 같은 이렇게 되죠. 그 개보다 못하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 더 하면 어떻게 돼요? 봐요. 세 가지가 다 뭐예요? 다 욕이죠. 개 같아도 욕이고, 개보다 못해도 욕이고, 개보다 더해도 욕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뭘 기준으로 삼느냐. 그러면 같아도 더해도 덜해도 다 욕된 삶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뭘 기준으로 삼느냐?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예수님 닮아가는 삶. 저 사람 예수님 같다. 우리 예수님보다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여러분, 기준이 그렇게 되면 다 복되죠. 예수님보다 못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도 복된 삶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보다 예수님 그 성장하는 과정 단계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나으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만큼 못했을 때 난 이만큼 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도 복된 삶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같다면 진짜 복된 삶이죠. 다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준점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의 인생 나그네 길, 그리고 여러 상실과 움켜쥐는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 우리의 인생의 길, 또 다른 왼수를 만나는 여러 인생의 길, 원수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사건, 원수 같은 관계, 이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의 성숙함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 예수님과 같이 날마다 닮아가고 성숙해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